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현장에서 사랑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이 다 함께 현장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면류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면류관은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는 장소에서 정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대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기에서 승리했던 승리자에게 주던 어떤 영광스러운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영광과 존귀, 권위와 승리, 자랑, 그리고 하늘의 상급 등을 상징합니다. 전도사님도 이 면류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그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던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2.195나 되는 긴 거리를 맨몸으로 달리는 경주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42.195 정도 떨어진 거리는 저기 서울을 조금 더 넘어서 올림픽 경기장 정도의 거리예요. 차로 가도 한 3-4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사람이 맨몸으로 달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달리면서 다리도 아프고 또 숨도 차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참고 견디었을 때, 결승점을 통과할 때 이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사람은 그가 받은 면류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에도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영어 성경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테스트의 의미는 이 사람의 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글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받아쓰기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구구단을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로서의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 시험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상태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롭고 어려워요.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투쟁인 거예요. 그것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의 때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조금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조금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마다, 이 시련의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힘,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24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의 12사도, 그 구약의 12지파, 이것은 합친 숫자인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 이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24장로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관을 받은 이 24장로의 행동이 조금 특이해요. 그 24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시련이에요. 왜냐하면 늘 나와 나의 투쟁이거든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나의 투쟁이에요. 그런데 이 투쟁의 승자는 늘 누구일까요? 늘 나예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나.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테스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테스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늘 패배입니다. 늘 실패입니다. 늘 죄 앞에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런 시련 속에서 단련돼 나아갈 때에 정말 이 금이 정말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불을 견디고 견뎌서 불순물들